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두 가지 단어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터키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두 가지 단어를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나눔을 생각을 할 때 사실 나눔 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또한 감사함 없이 우리는 나눔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결국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의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의미, 이 두 가지 모두가 바로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풍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렇게 감사와 나눔, 행복과 풍요, 이러한 단어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풍요로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풍요를 꿈꾸지만 과연 행복과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나 어떤 상황적인 만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지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행복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 자기와 자기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감사들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없는 것만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를 할 때 한 줄이면 충분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책 한 권으로도 그 인생을 담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을까요? 딱 한 명. 1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 그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그 9명을 예수님께서 왜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9명에게 예수님이 감사의 그 마음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치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많은데 감사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9명을 찾으신 그 이유도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현한 그 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왜 이 한 사람에게, 지금 감사함을 표현하러 온 이 한 사람에게 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이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자리로 나온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십니까?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말씀처럼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더라도 그곳에 세탁기 들어갈 장소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행복이 외적인 환경이나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의한 것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돈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인생을 돈으로 채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채운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는 감사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감사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작 마음은 무엇을 따라 감사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감사의 모습들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중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단어가 더 적당할까요? 첫째, 풍족함이라는 단어가 적당할까요? 아니면은 여유라는 단어가 적당할까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풍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여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울릴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풍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진 것이 많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진 것이 많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모든 여유를 빼앗기며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풍족한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풍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풍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풍족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감사함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인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자신을 항상 신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심하는 자 같았지만 나는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자 같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풍부함은 없었지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풍족함과 여유로움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원하는가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둘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마음의 여유를 택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1절의 시인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에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온 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며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할 수 있음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재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오직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적인 친밀함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가 물론 친밀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함으로 여러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나의 함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과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처럼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들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놓여있는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매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6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진 것이 우리의 감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면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을 날마다 쌓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마음의 여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며 하나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없는 것들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던 저희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넓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져서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나눔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추수할 것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